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8편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기록할 때 다윗이 참 큰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대적들이 그와 싸우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일어났지요. 심지어 아들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자,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다윗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변함이 없으신 반석 같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제가 부르짖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귀를 막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단순하게 얘기하면 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거죠. 저 죽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잠잠하시면 저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를 살려주셔야 해요, 라는 간절한 기도죠. 자, 2절에도 부르짖음이 이어집니다. 2절.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번에는 다윗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건 항복이죠, 항복. 하나님만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진짜 죽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사진 보여드렸죠.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두 천사가 연결되어 있고 그 위에 대제사장이 올라가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가장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항복하며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라는 간절한 기도이지요. 시편을 읽다 보면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부르짖고 지성소를 향하고 두 팔을 들고 너무 요란하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냥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냥 웅얼웅얼도 안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당연히 아세요. 그런데 물론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저 관에 들어갑니다, 무덤에 들어갑니다 하는데 마음속으로 가만히 기도할까요? 물론 너무나 힘들면 할 말이 없어서 말도 안 나오겠지만 정말로 간절하면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자세예요. 간절함.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정말 큰일 납니다, 라는 간절함.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제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물론 우리의 처한 상황, 문제,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친하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게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급한 것 같지 않죠? 급하지 않은 것 같아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건강이 좀 약해도, 돈이 좀 없어도, 삶이 공고해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으면 돈이 있을 때는 좀, 건강할 때는 좀 하나님과 친한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다윗은요, 대적자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요. 3절 봅니다.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윗을 공격하는 악인들, 다윗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죠. 이웃들을 속이고 공격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과 이단의 공격이 이렇죠. 화평을 말해요. 좋은 척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악독이 있어요. 거짓과 속임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분별력을 구해야 돼요. 분별력.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 세상의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악을 확인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 이런 악이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4절 5절 봅니다. 4절 5절.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3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이 악한 자들의 모든 것을 아시니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건설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하는 것 조금은 소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소극적이진 않나요? 젊은 시절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기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속상해. 가서 내가 그냥 다 해버리고 싶고, 내가 다 그냥 법적인 소송이 훨씬 더 빠를 것 같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으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세상 법대로 우리 역사 중에 어떤 한 분을 어떻게든 벌받게 하려고 애를 썼어요. 사형 선고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좀 이따 나오고 법으로 아무리 돈 갚아라 해도 갚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세상 법으로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그의 지혜를 세상적으로 처벌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언제예요? 위에 가서 다 하나님이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제대로 처벌도 받지 못하고 갔어. 그것 때문에 분내하지 마시고 잠 못 자지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정치 때문에 분노하며 잠 못 주무시고 밥 못 드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겼더니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의 마지막이 이러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사울이 죽은 이유는 3가지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어떤 범죄?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둘째, 우상을 찾아가 의지했어요. 셋째,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십니다. 아무리 약한 세력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공격하고 심지어 우리 나라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 하면 우린 가만히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면 일하는 거고, 가서 싸우라 하면 싸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는 거죠. 주체가,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시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수선하고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에, 경제에, 사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고 기도하시는,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막 지금까지는 되게 힘들었잖아요. 슬펐잖아요. 자, 6절 7절 같이 봅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역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며 방패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더니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더니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다윗은 왕이었지만 자신이 가진 무기, 권력, 군사력, 그것을 힘과 방패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왕이 이것을 준비는 해야 돼요. 왕이니까 준비할 건 해야지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한 것과 똑같죠. 농사는 하나도 안 졌는데 논에 쌀이 무성하게 해주세요. 돼요? 이건 진짜 안 돼요.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이거는 안 돼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도구가 되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준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에서 건져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다시 다윗의 삶이었어요. 자, 8절 9절 이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왕다운 기도지요. 여호와는 백성들의 힘이시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백성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백성들의 목자가 되시고 영원토록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왕, 이런 왕이 있다면 그 나라는 복받은 나라지요.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있다면 그 나라는 복받은 나라입니다. 없어도 우리가 하면 돼요.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며 섬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3년 넘도록 우리가 식사 사역을 쉬었지만
다시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교우님들도 다 기뻐하고 섬기는 이들도 기뻐하고 교제하는 모습 속에서 감사하고 음식도 맛있고 그랬죠.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걱정하고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지만 하나님께서 섬길 자들을 세워주시고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우리와 우리 제1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빠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바쁠 때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심으로 승리하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어떠한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교회 학교 캠프와 수련회를 위해서, 항전직 세미나를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가까이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사귐이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를 원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물질이 풍요할 때나 풍요하지 않을 때나 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종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하나님,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캠프와 수련회를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항존직 세미나를 통하여 직분 주신 하나님, 그 마음을 알고 충성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직분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합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녀손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캠프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자녀손들의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존직 세미나를 준비합니다. 아버지여, 직분이 나의 믿음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직분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